우리는 지난주 12명의 사사 중 첫 번째 사사였던 처음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저 먼 땅인 메소포타미아 나라의 구사랑 리사다임에게 압박을 지배를 당하게 하셨느냐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진 그 사사인 처음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저들은 사사 온니엘이 죽자라고 말했습니다. 죽자 그들은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8년이 아니라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앞자리에 놓이게 되자 이스라엘은 마지못해서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다시 또 한 구원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당시에도 이제 다 오른손잡이, 우리가 왼손으로 글을 쓴다든가 우리가 왼손잡이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음악에 다스려서 왼손을 쓰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왼손이 장기죠. 왼손이면 머리가 좋다든가 뭐 여러 가지 야구도 잘하고 뭐 투수도 잘하고 뭐 컨트롤해도 왼손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사람은 약간의 그 장점이 있고 오른손잡이가 잘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왼손의 그런 장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례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손을 쓴다 그러면 뭐 옛날에 병신 그랬죠. 뭐 병신이니 아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왼손잡이였던 이 에훗이 사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발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왼손잡이 이 사람밖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늘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란 제목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성경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말하자면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성경 원어에서는 왼손잡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죠. 뭐 레위인이든 하나님의 제사장이든 간에 예를 들어 뭐 남자 같으면 불화를 다친 자, 뭐 고자 이런 것은 제사장이 못 되는 거 레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왼손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사 성직에 있어서 결격 사유란 말입니다. 물론 레위기의 법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당시 통상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인식, 의식, 그들의 어떤 문화 세계에서는 왼손잡이가 지도자가 된다. 그거는 웬만해서는 백성들이 안 따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결함이 있는 자였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훗의 왼손잡이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좀 경시당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쓰임을 받은 사람은 내가 잘났어란 말은 많은 역경이 있다가 마침내 인생 반전이 이루어서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간증하러 다니다니까. 웃기죠? 왜 그런 사람만 간증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막 잘 나가다가 패배를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 사람 간증하면 안 됩니까? 누가 보면 15장에서 누가 간증하고 있습니까? 탕자가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뭘 간증합니까? 집에서 모범적으로 아버지를 머리 틀라고부터 계속 아버지를 모신 효자인 첫째 아들을 아버지가 자랑하며 간증했습니까? 집안에 못난 둘째 아들 탕자, 어디 내놓기 참으로 부끄럽고 정말 창피스러운 이런 못난 아들 탕자를 가지고 간증한다고 송아지를 때려잡았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처럼 그래야 돼요? 왜 성공한 사람만 왜 간증해야 됩니까? 간증하지 마세요. 나 듣기 싫어요 정말. 왜 잘난 사람만 간증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수십 년 흘러나가다 보니까 간증하다 보면 계속 간증하다 보면 자기가 잘나서 간증한다는 자기도 모르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풍토가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린단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도 교만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겸손했겠죠.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또 교만하게 되거든. 잘났어 쓰임 받은 거 아닙니다. 잘났어 또 반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못났어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돈 많아서 쓰임 받는 거 아니야? 돈 많아서 장로된 거 아니야? 모태신앙이면 다야? 주일학교 출신이고 뭐 장로 아들이고 목사 딸이고 뭐 어떻고 저떻고 저래서 쓰임 받는 거 아니야? 나는 못생겼어. 나는 초신자야 초입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생기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배운 바도 없고 뭐 지방대학도 나왔고 뭐 부모님도 예수 안 믿고 그래서 나는 쓰임 받지 못하는 거야. 이 양자가 다 마귀적입니다. 무조건 성경으로 와야 돼.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야.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그런 스크럼을 짠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그따위로 평가하고 언제 그런 사람을 골라서 뽑아서 사용했습니까? 오히려 못난 사람을 들었었죠.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도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지식이 많고 은사가 많고 구변이 뛰어났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1장 26절에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권면할 때 고린도 교회에 잘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로마 도시로서 굉장히 잘난 사람 많아요. 부유하고 지식이 있고 스펙이 있고 뭐 굉장한 사람,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은사가 없는 게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온갖 고린도서에 다 은사 다 있잖아. 다 이런 은사는 막강한 고린도 교인인데 1장 26절에서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들으시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것들을 들으사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나 문볼 좋은데 바울사도 왜 이런 편지를 쓰지? 나는 가문이 좋은데 능력이 있는데 나 지혜로운데 나 강한 자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기 전에 다 자기들이 지혜롭고 문볼 좋고 능하고 강하고 은사 있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의 편지를 온 거 보면 우리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한 서울 시내에서 의사들, 판사들, 법조인들, 경영인들, 무슨 고위 공직자들로 가득 찬 교회인데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 개박살을 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서울에서 잘 나간다는 교회인데 대한민국에서 엘리트들 군집으로 모인 교회인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을 향하여 대가리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니들이 뭘? 야, 이 천한 것들아.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스펙이 있는데 능한 자가 없다. 문볼 좋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니들이 뭘 아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자, 있는 자, 재인 자, 난 자, 뭐 섰다, 뭐 되었다 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했냐? 다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1장부터 개박살을 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런 대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대사도 바울이 예수와 십자가 외에 바울은 굉장한 스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석학이에요. 고린도 교회 전부 다가 합해서 대들어도 바울의 지식에 대응할 수 없는 바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도 뭐라고 자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니들이 뭐냐 이겁니다. 니들도 나 따라서 차려 열중시켜 차려 주목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얘기예요. 주목에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안다고 했잖아. 니들이 뭐니? 그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못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왜 이래요 우리 교회가? 이 절간이잖아 이거. 어? 이 여의도 쓰레기들이 모인 국회의사당하고 똑같잖아. 오장로님만 그렇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가 잘나지 못해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논리는 세속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에훗 보시라고. 예수님도 보세요. 12제자 하나 지식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뭉뚱그려서 당시 그 배웠다는 사내들이 공회원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막강한 그 식자층들이 이 12명을 싸잡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불황무식하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저런 덜떨어지는 목사 XX들, 돌대가리들, 학벌도 없는 그런 것들, 덜떨어진 것들. 요즘은 뭐예요? 목사들이 학벌만 조금씩 높아졌어요.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총신대 수준이야. 세상 사람들 웃지 않겠습니까? 총신대 나고 성실대 나고 이러면 웃지 않겠습니까? 세상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캐파들이 그렇게 전체 난체를 합니까? 목사 수들을 내가 뻔히 아는데 소위 네가 서울대 나왔냐? 연대 나왔어? 고대 나왔어 네가? 아무나 시험 치면 들어가는 총신대 들어갔잖아. 성신대 들어가고. 성신대 욕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신대 우리가 상도동에 살고 뭐 여기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떤 아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런 학교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대. 성시대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대. 그렇게 말한 아이가 있었어요. 내 딸이 그랬어. 성시대 왜 저런 데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대. 교만이죠. 교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냥 막 깔아뭉개는 겁니다. 흔히 사법시험을 통과돼서도 판검사 사이에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물론 우병우라든가 이 한 누구예요? 법원 한동욱 이런 사람 아주 특별한 경우는 예외지만 대부분은 순서대로 판사 끊고 나머지 검찰로 가지 않습니까? 검사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예외예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래 판검사끼리 뭐 같은 법원에서 뭐 서로 뭐 이렇게 심판하고 뭐 농구하고 뭐 이렇게 주장하고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예의로 하지만 판사들끼리 돌아오면 다 이렇게 합니다. 돌대가리 새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들을 향해서 검사들에게. 에? 지들끼리 모이면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왜? 순서대로 1등부터 150등까지 끊거든. 1등부터 100등까지 끊고 나머지면 300등 400등까지 검사들이라고. 그래 지들이 같은 사법 기술 똑같지만은 지들끼리 모이면 그 높은 수준에서는 아이들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판검사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뭐로 생각하겠습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실되니 총신되니 이런 거 나오면 거짓 새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좀 과한 표현, 과한 부분은 있지만 다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데 뭘 교회에서 목사들이 재느냐. 이렇게 목사로 마이크 잡고 큰 소리 지르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는 것은 거대한 교회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 이름 때문에. 그걸 몰라. 그렇게 교회 오랫동안 심호하다 보면 내 잘나서 그렇게 심호하는 줄 안다니까. 사람은 그렇게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에훗이 지 잘나서 쓰임 받았습니까? 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걸린 여인 삭개오, 아니면 오병이어를 드렸던 그 어린 소년, 그리고 아니면 고아와 그런 이방인들과 나그네들, 주님께서 주님 당신도 시골 출신 북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인 목수로, 예수님도 목수였잖아요. 그런 천한 직업일 수도 있고 그냥 일상적인 서민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이 땅에서 무슨 특별한 해외여행을 갔습니까? 유학을 갔습니까? 바울사도처럼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나 대석학이라도 합니까? 예수님이 뭘 배웠다고? 어디서 배웠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성경은 다 그걸 도배를 해놓고 있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내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교회의 승리가 아주 스펙 좋은 사람이 명문대, 명문고등학교, 아니면 어떤 실력이 있고 학식이 있고 유학을 갔다 오고 이름난 그런데 오는 사람들만 장로가 되고, 병원장이 장로가 되고, 판검사, 지방공직자, 아니면 경영을 하는 CEO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비중을 강하게 가지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본주의가 다 된 지 오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들어쓰신 것은 사람들에게는 결격 사유이지만 사람들이 경시하는 에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설교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란다고. 목사님 다 이리 설교한다니까. 설교를 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는 자신이나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성도들도 그 순간은 그렇다, 내가 교만하구나, 그렇다며 은혜를 받고 자책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자책한다니까.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 순간만 그렇다니까. 예배당 문 열고 바깥에 딱 나가면 여전히 명문대 이야기하고 명품 이야기하고 유명세를 쫓고 시리를 쫓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저는 북한처럼 주체 사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주체 사상이 없어 형편무지로소이다. 어떻게 그리 자기 생각이 없어요? 성경적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철학이 없냐고요. 오늘날을 보면 교회가 1980년 이전에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없는 교회에서, 가난한 교회에서 배운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1980년 이전에는 에훗처럼 결격 사유가 많이 있었고 하자가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에훗처럼 붙들림 받아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는 모압 왕 에글로는 심히 비둔한 자, 뚱뚱하여 둔한 자, 비계만 가득 찬 비둔한 자였더라 하신 말씀처럼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비둔해진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한국교회는 뚱뚱합니다. 다이어트 좀 하세요. 영적으로 다이어트 하세요. 영적으로 살쪄가지고 말이에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너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당신 눈동자만 봐도, 행동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지나가도, 음성만 들어도. 두 번째로, 첫 번째 뭐 말씀드렸습니까? 에훗은 왼손잡이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왼손잡이를 쓰신 의미가 뭔가 말씀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란 말이 사사란 말이에요.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어느 사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여호시라고 그랬습니다. 베냐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죠. 19장에 보면 레위인의 첩을 집단적으로 욕을 보인 기부아죠. 기부아 비류들로 인하여 사건이 크게 벌어져 가지고 기부아 이 비류들을 이거 싸고 도는 베냐민과 이 천인 공노할 범죄에 대하여 이것은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하여 비류들을 내놔라. 이것들은 죽여야 된다. 이스라엘에 있지 않은 이런 흉측한 일을 저질렀다 했는데도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나서 비류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기부아 거민을 편을 들고 베냐민이 자기 형제 11지파와 함께 전쟁까지 불사하다가 결국은 여차저차하여 베냐민이 다 죽고 600명만 달랑 남았어요. 여자하고 남자가 다 죽고 여자도 다 죽었어요. 사내만 600명만 달랑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12지파를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지파가 구멍이 나게 생겼으니 너무 우리가 감정적으로 너무 심하게 했나 하여 나중에 자책하지만은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600명밖에 남지 않았던 그 참극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말하냐면은 이 사사기 19장 이런 아주 참혹한 동족 간의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 베냐민이 초토화된 것이 역사가 BC 1350년경입니다. 뒤에 1350년경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3장에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인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사사기 19장에 베냐민이 초토화된 지 약 한 27년이 지난 일이에요. 이게 사사기 3장이 앞에 있다고 해서 먼저 일어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사기 19장이 먼저 일어났고 뒤에 편집이 된 것이고 사사기 3장에 베냐민 에훗을 들었은 것이 나중 일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역사가 여기는 1324년이니까 사사기 19장과 몇 년 정도 차, 이거는 역사는 정확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대충 26년에서 30년 정도의 차이예요. 말하자면 사사기 19장에 베냐민이 초토화돼서 600명만 남았잖아요. 600명만 남았는 베냐민이 너무나 약해졌죠.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하잖아요. 남자가 없으니까. 그로부터 약 30년 뒤쯤 되어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 그러면 30년이 지났다 해봐야 한 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럼 600명이 애 낳으면 몇 명 낳겠습니까? 한 집에서 4명 낳는다 하더라도 애들이 조그만할 거 아닙니까? 기껏 뭐 초중 고등학생들밖에 안 되는 4명씩 낳아도 뭐 4,624, 2,400명 어른까지 합하면 3,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지파는 5만 명씩 몇십만 명씩 있는데 베냐민은 기껏 많아봐야 600명에서 한 2, 3천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약한 지파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왼손잡이 에훗을 들었었다는 것은 누구를 들었었다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를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들어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큰 교회를 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항상 높아시면 말합니다. 큰 교회를 안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작은 교회를 또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작다고 들어서나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만 보냄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 문둥병이 있었지만은 엘리사가 나만에게만 보냄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둥병 고침 못 받고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문둥병이라고 병들었다고 못 배웠다고 다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잠언 29장 27절에 26절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땅의 교회가 많지만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처럼 나만이 쓰임받고 사렙다 과부가 쓰임받고 왼손잡이 에웃이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 교회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서 주옵소서. 별로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아멘 받으려고 하는 아멘은 하나님 받지 내가 받나? 여러분 아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넘어갑시다. 이런 얘기 12번 하니까 귀에 못이 박혔을 것이 목사님 또 저 이야기 한다 그러겠죠. 에훗은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에훗은 왼손잡이였다. 두 번째 베냐민 지파였다. 이 의미를 아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과연 에훗은 종려나무 성읍을 탈환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에글론은 모압 왕 에글론 비둔한 왕이죠.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던 성 여리고죠. 여리고의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그러므로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모압 왕은 모압은 요단 동편에 있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을 모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일 먼저 점령한 것이 뭐냐?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했단 말입니다. 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 어떤 전쟁에 있어서의 공략의 방향이 여호수아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가나안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죠. 우리나라 전쟁에서 낙동강이 중요하고 아니면 철원이 중요한 것처럼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할 때 매우 중요한 지역이 있어요. 이것을 모압 왕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부수는 것은 뭘 탈환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 고지를 탈환해야 돼요.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온니엘이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리고 지역이에요. 잡아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고 모압 사람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성읍을 탈환하기 위해서 에훗은 그때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공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훗이 자기네 백성들과 함께 공물을 바치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리고성으로 가야 돼요. 종려나무 성읍으로 가서 그 비둔한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바친 다음에 자기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은 돌려보내고 자기는 여리고에서 다시 길갈로 갑니다. 그들은 길갈 여리고 그 순서를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 에훗이 길갈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비둔한 왕이 있는 에글론이 있는 여리고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왕이여 제가 왕에게 은밀한 말을 전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통했어요. 왜 통했냐면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이 비둔한 왕을 지키는 신하들, 경비정,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비병들이. 군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다 오른손을 쓰고 왼손을 써봐야 왼손 가지고는 칼질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을 하려면 왼쪽 무릎에 그렇게 칼을 이렇게 빼는 거 아닙니까? 오른손은 왼쪽 무릎에, 왼손은 오른쪽 무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경비병들이 몸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왕을 가까이서 아련하려면 무슨 암살을 할 것이냐 몸수색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왼손잡이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충 수색해봐야 별거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칼이 16절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그랬어요. 한 규빗은 우리가 50cm이지 않습니까? 50cm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싶으지만은 이때의 한 규빗은 한 장이에요. 뭐냐? 3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무릎이나 아니면 뭐 허벅지 안쪽에 칼을 이렇게 숨겨서 들어갈 수 있고, 또 왼손잡이니까 별것 아니다라고 하여 그들이 경계를 소홀히 했다는 말입니다. 뭐 대수롭지 않게 뭐 이런 놈이 뭘 어떻게 큰일을 치겠느냐 하여 그들이 마음을 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길갈에서 여리고로 돌아와서 에훗이 하는 말이, 왕이여 은밀한 일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니, 그 은밀한 일을 전한다는 말에 그들의 경계심을 다 풀어버린 겁니다, 왕이. 그래서 주위 사람을 다 물렸다 그랬어. 물렸으면 뭡니까? 자기를 지키는 경비병이 없어요. 1대1로 맞다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혹한 것은 이게 에훗이 여리고에 갔다가 길갈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길갈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은밀한 일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니까 귀가 솔깃해서 주 사방을 물리고, 그래 무슨 말을 하려느냐 하면서 자기 앞에 가까운 자리를 내주다가 칼을 빼서 확 찔러 죽여서 칼이 등까지 나가서 기름이 엉겨서 그가 하나님이 죽게 하심으로 죽음으로 암살이 성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고don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길갈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19절에 자기는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온 18절에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먹여온 자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길갈 갔죠. 길갈 근처를 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여호수아서에서는 길갈 근처 그런 말이 없어요. 무슨 돌 뜨는 곳 이런 게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 3장 19절에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 돌 뜨는 곳이 뭐냐면은 히브리 원어에는 이것은 돌로 우상을 만드는 곳, 우상을 집중적으로 섬기는 장소, 그런 뜻이에요. 왼손잡이는 오른손의 결격 사유,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의미. 그 다음에 길갈 곧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에그론이야, 왕이야. 그래도 공물을 바치고 왔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 병사를 다 보냈어. 그리고 에훗이 혼자 왔잖아. 군대 거느리고 왔다면 날 암살하려고 하겠지만 혼자 덜렁덜렁 와고 왼손잡이야. 그리고 금방 갔는데 돌아온 거야. 나중에 알아보니까 길갈에서 왔대. 그래? 그런데 하는 말이 은밀한 전할 말이 있다 하니까 이게 신탁이라고. 신의 물음을 받은 사람이 뭔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신비한 그런 어떤 예언 같은 거,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훗이 신탁을 받았는가, 뭐 신의 계시를 받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주변을 물려주세요 하니까 다 물리잖아. 다 물리고, 왜? 이런 신비한 계시는 남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래, 왕의 어떤 정권에 대하여 뭐 신비한 신의 계시가 있으려니 하고 마음 푹 놓고 에훗을 앞에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러므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쓴 것을 보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실비실한 사람이에요. 왼손잡이, 거의 반병신 같은 인간, 별로 유대 사회에서도 별로 취급받지 못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므로 다른 나라 민족이 봤을 때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또 자기는 지배국이고 속국이잖아. 그리고 곡물도 받아오잖아. 그리고 자기와 곡물을 메고 온 사람 다 보내고 혼자 왔단 말입니다. 왼손잡이 주제에. 그리고 그의 지파를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베냐민 지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지파, 가장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같은 에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건지심으로써, 들어보세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태평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사사기에서 가장 긴 태평의 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없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고 목사가 된 것은 여러분 중에 가장 못났기 때문이고 장로가 된 것은 여러분 중에 가장 못난 두 번째 못난 것이고 권사가 된 것은 우리 중에 세 번째 못난 것들이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 된 것은 세상에서 가장 못난 것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선택하여 삼아 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가장 약한 지파인 베냐민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약해 보였던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들어 이스라엘을 모압의 18년 동안의 압박과 압제에서부터 구원자로 세워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긴 80년의 태평세대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에훗처럼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태평한 세월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한국 교회의 이 민족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